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성인분들이십니다. 지금 아이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예, 법적으로 네, 저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예, 지은이가 왔네요. 예,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면 우리는 성인이라 이제 부릅니다. 이때부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도 가능하고요. 또한 결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법적인 권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성인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아마 각 가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너희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이제 후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대학 졸업 때까지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결혼하기 전까지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인이 되었다 해서 다 어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인과 어른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19세가 되었지만은 때로는 정신적인 어떤 성숙감,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다소 이제 그것에는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여전히 아이인 경우를 있죠. 보통 심리학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어른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배경은 제대로 된 어떤 가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나이만 먹고 행동은 유치한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로 하이랜드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인데 육체의 성장이 어릴 적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자라는데 몸은 여전히 아이인 경우,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도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이 되겠습니까? 나이는 30이 넘었지만은 모습은 12살에 지나지 않아서 어디를 가든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것이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른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이 특징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공동체를 위한 선물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할당되어진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성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분량대로 때로는 많이 주신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선물은 나의 우울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이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 단원에 보면 여러 파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의 곡이 완성되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그러한 위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료입니다. 이 선물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의 은사, 또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 어떤 분은 격려의 은사, 어떤 분은 위로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요리하는 은사. 각자 받은 은사들은 다르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월등하고 어떤 것이 하등하다는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신 최고의 적합한 선물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내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8절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여부시 족속을 정복하고 기념으로 지은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승리의 개선의 행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취하는 왕이 포로가 된 이 적군을 포함한 전리품을 이끌고 백성들 앞으로서 행진해 나갑니다. 전형적인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왕이 이제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더욱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아군 병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한 임금은 그들을 구출하여 본진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먼저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회복된 포로, 곧 자기 임금에 의해서 다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라 불려졌습니다. 이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은 큰 영예가 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악의 세력을 붙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이 제약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을 때, 죄의 포로에 억눌려 있을 때, 악의 영들에 인하여 눌려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약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방된 자들입니다. 악의 세력에 포로되었지만은 위대한 우리 왕 되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억눌렸던 이 악의 영들의 사로잡아서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자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승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방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자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제 우리를 교회로 사모했었다고 계속해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방된 우리를 불러 모아서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그럼 무엇을 위함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각 사람들에게, 각 모든 성도들에게 조각조각 분산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합쳐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협력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망하고 교회 공동체도 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바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일꾼들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여러 선지자 그리고 또한 사도의 직분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 다 제외하고 바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와 같은 이 다양한 직분자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그것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일까요? 교회지 않습니까? 즉, 이 모든 직분을 세운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또한 모든 직분을 세운 이유는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의 목적은 성도들을 훈련할 때 그 훈련의 내용은 성숙과 봉사입니다. 목적이 바로 성숙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성숙된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봉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온전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디까지? 봉사의 일까지 수행하도록 돕는 자로 세우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가지고 계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와 신방은 목사하고 우리는 구경하는 관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 목회자에게만 다 밀어붙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 들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경우냐면 축구 선수가 총 22명이지 않습니까? 22명은 이제 축구를 하고 뛰는데 그 많은 관중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열심히 앞에 있는 직분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필드 위에서 뛰는 선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두 다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목회자는 손흥민처럼 슈퍼스타로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기에 잘 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돕는 코치나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대접받는 자리에만 또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이란 인격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 봉사의 일, 즉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하여져서 이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의미는 서비스, 즉 봉사입니다. 즉 예배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예배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봉사로 시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장성한 분량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삶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입니다. 각자 이 자녀들 많이 키우시고 또한 장성하게 하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아이들은 어릴 때 집에서 간단한 심부름밖에 못합니다. 자라면 이제 스스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또한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는 배려가 잘 없습니다. 철없는 행동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어느 자라서 남을 배려하고 이기적인 생각보다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또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동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철들었네, 잘았네. 철이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생각이, 행동이 무거워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는 이제부터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즉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온전해지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즉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 기도의 응답과 내 기도가 최우선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나 봉사를 할 때도 내 마음에 들면 기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금방이라도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서운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 분별력보다는 당장의 어떤 감각적인 것에 만족하고 불이기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 뜨거운 찬양이 있을 때는 막 은혜 받는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근데 무심한 말 한마디 통하여서 상처 입고 교회의 출석을 뜸해지고 또한 떠나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보다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보다 그냥 목회자로 주어지는 말씀, 주변 사람들의 신앙의 조언,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기적이나 예언 등에 의존하며 스스로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은사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그냥 그 예언의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까 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이제 장성했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의 최고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안일함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영적 어른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아는 온천절교회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것을 향하며 유익을 끼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가라, 성숙되어라, 장성해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성숙된 성도, 바로 성숙된 교회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할까요? 바로 오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은 나무처럼, 즉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친한 사람의 말 아니면 아빠가 이렇게 해라 했더라 하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쉽게 세뇌가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가 있으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엉터리로 설교를 해도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갑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잘못된 신학 사상이 강풍처럼 불어닥칠 때 뿌리 없는 나무처럼 쓰러지고 보트처럼 이리저리 요동하게 됩니다. 할리베르그 그 요리문답 9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르침은 선한 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전통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으로 표시해놨는데 목회자의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철학에 치우친다면 성경은 그것을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잣대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설교의 권위는 목회자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장성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바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믿음, 자기 체험적인 믿음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이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쁜 말씀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아니야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내 입에 달콤한 위로의 말씀만 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키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만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그 완성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바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흉기가 될 수 있고, 진리 없는 사랑은 비겁한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군데군데 앉아 계시지만은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하나도 떨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떠나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전인격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가 되어주고 힘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예배를 정의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만 있으면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은혜의 조각들을 다른 지체와 나눌 때, 그리고 다른 지체의 은혜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랑으로 구역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장성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들을 때 가능합니다. 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장성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성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어른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 어른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공동체를 위한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며, 또한 대접하는 그런 관객이 아니라 필드 위에서 같이 뛰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어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서 굳게 서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온전하여 지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기분과 내 유혹이 신앙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섭섭해도 시험에 들고 내 입에 단 말씀만 찾아다니면 그것은 영적 피터팬, 즉 아직까지 이 몸은 어른이지만은 그 상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 감정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중심의 생각보다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그 시선을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소원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홀로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길은 혼자서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손잡아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음식으로서 대접해주고, 때로는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가 서로의 마디가 되어줄 때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넓은 사랑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성품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러한 고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하이랜드 증후군에 갇혀 자라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 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날마다 주신 은사, 은혜를 사용하시고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해방된 자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를 누리는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